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요나입니다. 1장부터 4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내일 주일에는 미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과 그 형들이 조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들이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닌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예, 사실은 다음 본문과 연결해서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속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현재 모습은 전혀 하나라고 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이들이 하나다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중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과 요셉은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역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그 형들인 줄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로서는 요셉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복장도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설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예, 엄한 소리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겠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거죠.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려왔는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형제들 중에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르우벤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르우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리더가 되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이 12아들들이 전혀 하나 되고 있지 않은데 요셉이 이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억지스럽게 몰아붙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근데 같은 말이 12절에도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것이 이렇게 2번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는 거짓된 말 사이에 진실한 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는데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 분의 이시 에핫인데 에핫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에핫이라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42장에서는 반복될 거거든요. 이렇게 모세는 이 요셉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 한 형제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선 이게 왜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탐꾼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만약에 적발당한다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10명을 전부 한 곳에 가서 정탐꾼이 되도록 하겠냐고요. 정탐꾼이 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정탐꾼 일을 하도록 하면 또 몰라도 하나로 몰려다니면서 적발당하면 한꺼번에 적발을 당할 텐데 10명이 정탐꾼 노릇을 하는데 그들이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한 조상들로부터 난 한 형제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들은 어땠어요?
같은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반목하면서 갈라져 있었잖아요. 솔직히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같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만약에 같은 어머니로부터 난 자식들이었으면 그런 짓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물론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10명이 한꺼번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10명을 모두 몰아넣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애굽에서 체포돼 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과연 슬퍼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죠. 자기들이 아들입니까? 애굽에서 곡물 사오는 일도 그렇게 100% 안전한 일만은 아닌데 자기 아들 베냐민은 그거 안 시켰잖아요. 우리는 아들도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10명이 다 정탐꾼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붙잡혀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집안의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요셉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 본문 이후에 읽어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아버지 베냐민 내놓으시오. 아버지 베냐민을 내놓아서 이들 형들이 모두 다 당신 아들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실 거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보여주실 겁니다.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거나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려 하지 않아요. 생각하려 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는 더욱더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가 더 골마가고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상 문제를 직면하는 건 싫죠. 가끔은 또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다 보면 그것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더 깊어지는 상처와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잠깐의 고생, 잠깐의 아픔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잠깐 좀 아프고 고생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이후에 겪을 고통보다는 짧고 확실한 치유의 효과를 내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나눔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도록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순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아플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하나 되고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있는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나눔이 없이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더 충만히 받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